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기를 갈망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갈망합니다. 나의 가정의 모든 가족들을 사랑하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내 힘과 내 뜻대로는 부족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큰 교회들 이제 세습, 교회 세습도 문제되는 게 이제 큰 교회잖아요. 조그만 교회 세습하는 게 그렇게 질투가 나십니까? 큰 교회죠, 큰 교회. 큰 교회가 문제죠. 다 갖춰져 있는 교회 세습하면 영향력이 행사됐다. 그래서 대형 교회들이 이제 담임 목사를 이렇게 청빙을 하잖아요. 청빙을 하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게 우리나라의 경우는 담임 목사 대형 교회 얘기합니다. 대형 교회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데 너무나 기간이 짧습니다. 몇 달이면 끝나요. 몇 개월 만에 그냥 청빙을 해버립니다.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하고 전혀 달라요.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 번 청빙하는데 몇 년 걸려요. 몇 년 걸려요. 실제로 그래요. 1년은 그건 아주 짧은 거고요. 2, 3년은 보통 걸려요. 미국의 대형 교회들 보면.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그럼 설교를 어떻게 하냐, 목회를 하냐. 목회 안 해도 돼. 그냥 주일날 와서 설교만 하면 돼요. 그걸 인터림 목사라고 그래. 패스터. 인터림 패스터. 중간에 와서 뭐 한 번 설교하고 가고 한 번 설교하고 가는 그런 목사라고 하죠. 저는 우연히 우리나라 대형 교회 담임 목사를 이렇게 청빙하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문제가 돼서 제가 상담해 주는 과정에 청빙표를 이렇게 봤어요.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청빙표. 청빙표가 뭔지 아세요? 이거 했으면 몇 점, 이거 했으면 몇 점, 몇 점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몇 점. 이렇게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그걸 봤더니요, 가장 점수 높은 것만 제가 봤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다 봤는데. 지금 기억되는 거는 뭐냐면은, 미국에서 신학교를 마치고 귀국한 사람. 네. 이 사람은 그건 가장 점수가 큽니다. 그때 상당히 뭐 한 5점 됐나? 5점만, 1점부터 뭐 저기라면은. 그렇게 상당히 높았어요. 네. 그렇게 매깁니다. 그리고 이제 점수를 매긴 다음에, 설교 몇 편을 듣고 점수를 매겨요. 몇 명 골라서 설교 몇 편을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그 자기가 설교한 테이프를 보내줘요. 그러니까 청빙으로 테이프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몇 사람 들어보자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이게 초대를 해서 주일날 설교를 시킵니다. 최후 몇 명 안에 들어야 그것도 되는 거예요. 초청해서 실제로 설교할 수 있는 사람 최후에 몇 명 안에 들어야 돼요. 자, 초청되어 온 설교자는 어떻게 뭘 준비할까요? 자기가 가장 잘하는 설교 준비하겠죠?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한 편 하는 건데 뭐. 그래, 자기가 가장 잘하는 설교 한 편을 강단에 서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설교 한 편 들으면서 평가를 하게 돼요. 그럼 설교는 다 잘하겠습니까? 다 못하겠습니까?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니까. 다 잘하는 거예요. 다 잘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메시지는 다 좋습니다. 그 중에 누가 설교를 가장 잘하는지를 가장 우선순위로 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뽑더라고요, 보니까. 그 사람의 인격과 그분의 영성을 평가할 길이 별로 없습니다. 너무 짧아요. 뽑아버렸는데 너무 짧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인격을 갖추었느냐는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죠.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립니다.
우선 그분의 메시지를 보고 그냥 창비는 합니다. 근데 이제 뽑은 다음에 세월이 흐르잖아요. 세월이 하루 흐르고 1년, 2년 흘러갑니다. 근데 그분의 인격은 세월을 두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겠죠. 인격이라는 게 바로 드러나지 않잖아요. 오래 걸려요.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메신저가 누구인가? 아까 메시지는 다 좋다니까. 그러니까 메신저,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누구인가? 누구인가는 세월이 흘러야 드러나는 법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좋은 메시지를 듣고 너무나 좋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메신저가 나쁜 사람이야. 메시지는 좋은데 메신저가 별로 아닌 거야.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요. 충격이 너무나 큽니다. 교인들이 그때 충격받는 거예요. 예, 충격받고. 그동안에 좋은 메시지를 듣고 전부 좋아했는데 그게 아닌 거라 생각하고 그때는 이미 늦었죠. 그래서 이제 싸움하는 거예요. 예. 십자가의 요한 잘 아시죠? 십자가의 요한이 영혼의 어두운 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성도들이, 교인들이 진정으로 변화되는 것은, 진정으로 변화되는 것,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은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설교자의 설교 자체가 아니라 뭐냐면요, 설교자의 내면에 있는 영성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십자가 요한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진정으로 변화되는 것은 좋은 메시지가 아니라 좋은 메신저 때문이다. 좋은 메신저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큰 충격받았습니다. 진짜. 한 10여 년 전이 됐습니다만 충격을 많이 먹었어요. 충격을 먹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변화됐냐. 그 다음부터 저는 설교 준비를 빡세게 준비하지 않습니다. 내가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빡세게 정리하면 뿅 갈 거야. 성도들이 막 변화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완전히 깨져버렸으니까, 무너져 버렸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설교 빡세게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하냐고요? 건성건성 준비합니다. 건성건성 준비해요. 그 다음부터는 건성건성 준비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남의 것 베끼고 그런 짓 하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문적으로 잘 디자인되고 신학적으로 디자인된 설교 한 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것을 깨닫고 체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건성건성 준비합니다. 그렇다고 막 인터넷 찾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설교 찾아가고 일 짜증게 하고 저리 짜증 그거 안 합니다. 그거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여기서 나는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고 있는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실 예수님의 마음을 읽고 있는 것인가? 신학적, 학문적으로 통달하고 있는 것인가? 그거를 비교를 해요. 자, 오늘 본문과 관계되는 말씀이라 이 말씀을 제가 모두에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있고 율법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플러스 제자들이 있죠. 제자들. 1절에 보니까 무리와 그리고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하겠죠. 바리새인도 들어야 되고요, 제자들도 들어야 되는 상황에서 예수님 가르칩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사, 서기관, 율법사는 서기관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모세 율법을 해석하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현실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규칙을 만들고 그 다음 백성들한테 가르치고 그런 사람이에요. 누가요? 율법사와 서기관들이 그런 사람이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말한다면은 뭐냐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다른 말로는 메신저입니다. 메신저들이에요. 또 제자들은 누굽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 다른 말로 뭘까요? 메신저예요. 그러니까 율법사도 메신저고요. 그다음에 바리새인도 메신저고요.
제자들도 메신저예요, 메신저. 자,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문.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을 비난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비난한. 그렇잖아요. 예. 무엇을 비난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비난할까요? 그들이 설교를 잘못했기 때문에 비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들이 설교는 잘하는데 그들의 됨됨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그냥 아시겠죠? 예. 여러분, 우리가 율법사와 서기관들을 예수님 꾸짖었다고 그래서 막 다 나쁜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곤란해요. 여기 나오는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너무 훌륭하고요. 너무 훌륭해요. 학문이 빼어나고요. 학문도 빼어나고 설교도 너무 잘했어요. 그 당시에 스타 강사가 있었습니다. 스타 설교자들이 있었어요. 오늘날 그 뺨친다고요. 그 사람 오늘날 유명한 붕 강사도 뺨친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스타 강사들이 즐비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스타 강사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활동했던 그 당시에 유대교회는 여러 랍비들이 있었고요. 여러 율법사들도 있었고 또 바리새인들도 있었어요. 그중 일부는 매우 탁월했다고 그랬습니다. 가르치는 방법이 모든 것이 다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영향력으로 보면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몇몇만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어요. 최소한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힐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힐렐 학파는 들어봤죠? 힐렐, 그 사람 이름이에요. 예, 힐렐이 유명한 사람입니다. 예, 힐렐이라는 사람은 예수님보다 약간 앞선 시기인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유대교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랍비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가 가르치는 것은 조금 소프트해. 가르침 자체가 소프트해서 이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좀 리버럴하다. 그러니까 좀 진보적이랄까요? 예, 진보적인 그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힐렐이에요. 실용적이고. 야, 그걸 어쨌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 가르치는 그게 어쨌단 말이야. 그거 어떻게 살아라는 이야기야. 예, 실용적이죠. 이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 힐렐이라는 사람입니다. 또 들어보셨을 거예요. 샴마이 학파. 이것도 사람 이름입니다. 원래 샴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힐렐과 동시대 사람입니다. 힐렐과 대조적으로 율법을 엄격하게 해석을 해요. 엄격하게. 그러니까 보수죠. 보수.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하기를 선호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스타 강사였어요. 그 다음에 요건 또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말리엘. 누가 사용했을까요? 바울이 그랬죠. 내가 가말리엘의 제자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다. 그런 이야기했잖아요. 이 가말리엘 사도 바울의 스승인데요. 1세기 중반 동안에 활동을 했는데 가말리엘은 누구냐면은 힐렐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보가 다 있어요. 힐렐의 그냥 손자입니다. 힐렐 학파의 자비로운 성경 해석을 전통으로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제가 세 사람만 적어있지만은 그 외에도 좋은 설교가들이 즐비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잘못 가르쳤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안 됩니다. 잘 가르치는 겁니다. 너무 잘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너무나 설교에만 신경 쓴 나머지 이랬어요. 너무나 설교에만 신경 쓴 나머지 자신의 전 인격에 대해서는 변질이 되어 가버렸다. 그런 사람들이 두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변질이 되면은 메시지는 좋다. 메시지는 뭐 그 자기 지식하는 크진 않은 거예요 지금요. 예, 메시지는 좋다. 메신저가 깊은 영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예, 주제가 오늘의 주제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 왜 그럴까요? 너희들도 조심하라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만 조심하는 게 아니야. 율법사만 조심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도 조심하라. 똑같은 것을 지금 주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메시지라고 반드시 좋은 메신저가 아닐 수가 있어요. 메시지는 좋은데 메신저는 자, 이런 사람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나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지켜라. 그들의 가르침은 지켜라.
지키고 행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대로 같이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1절. 그때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디에 앉아 있냐면은 모세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이거 높여주는 겁니다. 이거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 자리까지 갈 정도면 어느 정도 연구를 했겠어요, 그렇죠? 모세에 앉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실행하고 지켜라. 그렇잖아요. 가르치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가르치면 잘못됐으면 그거 실행하면 안 되죠. 가르치면 좋다, 끝. 그대로 하면 된다.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행하지 말아라. 따르지 말아라.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다. 우리 성경이 지금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높여주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해주는. 말씀을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른 설교를 백성에게 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가르침은 다 실행하라. 너희도 그걸 다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좋은 메시지는 지키고 따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야 했거든요.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다. 여기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은 행실입니다. 그들의 행실. 이게 뭐지 이게?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설교만 하고 설교한 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중요한 단어가 행실이에요. 행실. 헬라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행실. 여기 행실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에르가예요. 에르가. 에르가는 어디서 왔냐면 에르곤입니다. 에너지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에너지가 에르곤에서 나온 거예요. 그들의 행실에 대해서는 행하지 말아라. 호예오는 do. 따르지 말아라. 그는 그렇게 됐거든요. 에르가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에너지라는 것은 뭐냐면은 힘쓰는 거잖아요. 힘써서 노동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힘써서 일한 노동이라는 거예요. 에르곤이. 이 에르곤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은 긍정적으로 에르곤 찾아보면 막 이렇게 나와요. 사전에 이렇게 나와요. 긍정적으로 쓰일 때가 있고 부정적으로 쓰일 때가 있어요. 긍정적으로 쓰일 때는 뭘까요? 긍정적으로 쓰일 때는요. 그냥 신성한 노동을 신성한 거잖아요. 예. 신성한 노동입니다.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뭘까요?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저주로서의 인간의 노동. 또 다른 말로는 죄와 허영으로부터 온 인간의 노동들.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이라 쓸데없는 일. 예. 좋은 의미가 있을 수가 있고 그건 여러분이 일하는 그런 것들이요. 그런데 나쁜 의미로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 그냥 죄성 허영심에서 나오는 노동들이 있다. 이 말. 그들이 하는 것이 그런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들의 메시지는 참 좋은데 근데 그들이 하는 그 에너지 투입한 것을 보니까 엉뚱한 데 있거든요. 그거 따르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긍정적으로 쓰일 때는 신성한 노동,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저주로서의 인간의 노동, 그 다음에 죄와 허영심으로부터 인간의 노동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에르고는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힘쓰는 것은 뭐냐면은 죄와 허영으로 인한 인간의 노동이라는 뜻입니다. 그거는 본받으면 안 된다. 당연한 거죠. 자, 이 사람들도요. 원래는 착했어요. 다. 원래는 다 착했다고. 착하고 영적인 스승으로 시작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요. 모세의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모세의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흐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변질되기 시작해요.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했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여전한데 똑같아. 동일해요. 처음과 끝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투자하는 에너지를 보면 엉뚱한 면이 있다 이 말이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이 된 거예요. 메시지는 여전한데 메신저가 변질이 된 겁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세월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세월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가들도 이 첫사랑을 버리고 변질되는 것을
가장 관심을 가졌고요. 가장 주의를 기울였어요. 예. 가장 관심을 많이 기울였다고요.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부주의해지고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다 부주의해지고 무관심해지게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관심해지게 돼요. 그렇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교리를 배우는 것은 여전한데 세월이 흐를수록 변질되는 것이 하나가 있으니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더 애틋한 사랑이 소멸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더 애틋한 사랑을 잊어버리냐. 아는 것은 더 길러가는데 더 많아가는데 얼마나 아는 게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 대해서. 모든 교리를 다 알아야 이미 꿰뚫고 있다고요. 10년 20년 다니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은 병들어 있거든요. 예. 왜 그러냐. 정신 좀 차려라. 정신. 그래서 정신 집중 훈련을 가장 많이 시켰다고. 정신 좀 차려라. 정신은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사람은 뭐라 정신 나가버리냐. 이 정신 나간 놈 이러잖아요. 정신 나간 놈. 정신 좀 집중해라. 그 훈련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예, 이렇게 변질되는 것.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엉뚱한 에너지야 지금? 그게 구체적으로 뭔가? 그걸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기를 원해요. 예.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쏟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이 똑같이 되는 거예요. 나이를 보겠습니다. 이제 성경을. 사람을 변질시키는 것이 뭐냐? 이 에르곤이 뭐냐? 이 악한 죄성과 허영심으로부터 이 에르곤이 뭐냐? 첫 번째는요. 4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4절. 첫 번째. 예. 그들은 쓸데없는 에너지입니다. 이것도.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고. 왜 그럽니까? 가르치니까.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하시오. 내가 가르치니까 맨날 짐만 지우는 거야. 성도들한테.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지우지만 근데 본인들은 어떻게 하냐.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데 손가락도 꼼짝하려고. 이거 손가락이는 손가락 하나요. 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무겁죠? 무겁죠? 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를 꼼짝도 안 한다. 이게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공감 능력이 결여됐다.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무슨 말? 사람들이 짐을 지고 버거워하는데 성도들이 짐을 지고 버거워하는데 그들은 짐을 져주거나 동정적으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멀리 바라보면서 그냥 감독자일 뿐인 거예요. 예, 감독자일 뿐이었습니다. 같이 동정해 주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게 공감이에요. 공감. 같이 느낀다. 심퍼시 하잖아요. 같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전하면서 세월이 흐를수록 공감하지 못하는 지도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똑같습니다. 처음 개척교회 할 때는 성도들의 아픔에 얼마나 공감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갑니다. 교회가 커져갔습니다. 이제는 공감자가 아니라요, 공감하는 리더가 아니라 단지 뭘까요? 한 조직의 CEO로 변해가 버려요. 변해가 버리는 겁니다. 이미 영적인 능력은 떠난 지 오래고요. 성도들을 종처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왜 내 말 안 듣냐, 복종하라, 그렇게 놔버려. 그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교인들이 여러분 사회에서 다 똑똑하잖아요. 목사님에서 안 똑똑한 사람이 없어. 목사님보다 안 똑똑한 사람이 없어요. 사회 딱 나가면, 교회만 딱 나가버리면은. 그런데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요, 아무리 똑똑해도 담임 목사님 앞에만 서면 바보가 돼버리는 거예요. 바른 말 한마디 못해요. 참 신기하죠? 신기한 거 그거예요. 그게 독재거든요. 독재 문화거든요. 그 문화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꼭 교회만 그러니까 뭐 어떤 조직도 마찬가지,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독재자가 하나 들어오면 거기서 뭐 독재하지 않더라도 그 분위기가 문화가 돼버리는데, 말 한마디 못하는 장관이 말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문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바보가 돼버려서 바른 말을 절대 못합니다. 이때부터 지도자는 영성이 부패하여 가고 있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예.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러진 않아요. 어이로 친구 밑으로 보죠.
담임 목사밖에 친구 밑으로 보지 않습니까? 다른 게 우리가 담임 목사님 앞에서 말은 한마디 못 한다니까요. 예.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 거? 그래서 문화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공감 능력의 결여 이것 때문에 지게 된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보여주기식 신앙. 외적으로 보여주기식 신앙. 요거는 5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들이 하는 행실은 모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쇼업하는 거야. 이게 허영이잖아요. 그들은 경문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을 길게 늘어뜨린다. 그랬어요. 경문곽이 뭘까요? 예, 뭐건 그 유대인들이 차고 다니는 부적 같은 거예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경문. 자, 여기 어린아이 하나 뽑았습니다. 요 머리에 이렇게 칭칭 갖고 요 곽이 이 곽이잖아요. 이게 경문이에요, 경문. 경문곽을 이걸 더 크게 만들어 어떤 사람은. 나는 너보다 더 크다. 그래서 내가 더 경건하다. 그다음에 이거는 왼팔에다 이렇게 묶고 그다음에 이거 경문이죠? 곽이잖아요, 곽. 왼팔에 뭐 더 크게 더 뭐 경쟁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경문곽이 이겁니다. 예, 경문. 자, 이렇게 이게 뭐냐면은 이들이 행하는 행실은 모두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걸 뭐라면 거칠의 신앙이다. 거칠의 신앙. 예를 들어 볼까요? 그래서 여기 나왔습니다. 경문곽을 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부적과 같은 거요. 유대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때 이마와 왼쪽 팔에 매는 겁니다. 그게 이거예요. 그래 경문곽에는 무슨 성경이 들어있을까요? 보통은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종에다 쫙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똘똘 말아가지고 여기다 넣는 거예요. 무슨 아시겠죠? 거기다 넣으면 어떻게 보고 읽으면 되지 그럼. 이게 보여준단 말이야.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이렇게 성경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미간에 하나님 말씀을 갖고 다니는 사람이야. 왼팔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갖고 다니는 사람이야. 봐봐. 내가 이렇게 경건해. 이렇게 출애굽기 13장 1절 10절 11절에서 16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11절에서 13절에서 21절 이렇게 한 네 종류의 말씀이 쓰여있는 양피지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생긴 가죽 상자 그게 경문이에요. 예. 테필린 그렇게 부릅니다. 미간에도 맺고요. 왼쪽 팔에다도 맺습니다. 이들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실천했던 거예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문자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내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려고 사람이 보여주려고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옷술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옷술 하나 더. 이 옷술이에요. 이게 옷술. 이 옷술이 뭐냐면 이거는 이렇게 여기 머리를 덮으면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내려오는 게 이게 옷술이에요. 이게 옷술. 이거를 길게 하면 할수록 더 경건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옷술을 길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옷술을 길게 해야 경건하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상징적으로 해석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미간에 매라는 것은 내 정신과 생각의 말씀을 담으라는 뜻이고 손목에다 매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담으라는 뜻 정도로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겉으로 그렇게 했어요. 보여주기식 신앙으로 변질이 됩니다. 이때부터 영성은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 현상은. 지금도 똑같아요. 예. 성도들 숫자 자랑하고요. 교회당 자랑하고요. 200만 모이자 시청 앞에 모이자 하니까 200만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걸 또 싸워. 어떤 사람은 됐다는 사람이 있고 넘었다는 사람이 있고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200만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게 뭐 중요합니까 지금? 교회당 자랑하고 잘하는 것이 조금만 있다면 그건 특별하게 자랑. 우리 목사님이 다음 세대의 최고의 목사님이야. 우리 목사님 다음 세대의 스타 목사님이야.
알려지기를 갈망하고. 내가 누구를 만났어? 누구를 내가 영접해서 대통령을 만났던 사람입니까? 내가 저참기도 국가저참기에 내가 설교를 했어. 내가 성경을 읽었어. 이런 건 들어세우고. 이게 다 뭐야? 보여주기죠. 외적으로 보여주기 신앙입니다. 이런 사람은 벌써 영성 간 거예요. 간 겁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세 번째도 과시용 신앙. 6절입니다. 6절. 그리고 잔치에서는 윗자리. 벌써 윗자리 나오면 이건 예수님 마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낮은 자리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 높은 자리에 앉기를 즐기고, 잔치에 초대받으면 가장 상자에 앉기를 갈망했죠. 교회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혀주지 않으면 불평합니다. 요즘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상자에 앉기를 갈망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지도자를 본다면 영성이 부패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됩니다. 몇만 명의 교회 목사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셨다고요. 과시용 신앙. 그래서 목사님들은 내가 옛날에 저기 교회에서 제가 할 때 나는 뭐 그 장로의 교단이 아니니까, 저는 원래 침례교 베프티스트니까. 근데 제가 장로교에서 목회를 했잖아요. 5년 동안 했습니다. 그때 뭐 교단에 뭐 사람들이 노예 반드시 참석하라고 막 그러더라고. 노예 참석하래. 나는 노예를 처음 가봤어. 갔더니 와 대단하더라고요. 거기에 막 이렇게 앉는 막 순서가 막 대단하고. 나오면서 제가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이것이 마지막이다. 이런 데 참석하는 이것이 마지막이다. 나는 절대로 이런 걸 안 한다. 네 번째, 사람의 칭찬을 갈망하는 것.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미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미. 사람의 칭찬을 갈망하는 것. 장터에서 인사받기. 장터에서 인사받기 뭡니까? 내가 너보다 높은 사람이 나한테 빨리 인사해 와서 아련해. 인사받기. 사람들이 자기들 선생이라고 나한테 불러줘. 랍비라고 불러줘. 선생이라고 불러주기를 즐긴다. 주목받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의 주목을 받을까요?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으니, 환영의 기도를 하고 있으니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고자 하는 것을 내려놓습니다 하고 있으니 우리는 다 글렀어요. 이제 이거 못 갑니다. 이거 못 가. 그런데 이거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거 안 된다는 거거든요. 영성을 잃으면 젖 먹는 거라는 거거든. 사람의 칭찬을 갈망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봐주고,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알아봐주고 내 앞에 와서 사인해달라고 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꼭 정치가들이나 유명 연예인들과 비슷합니다. 이건 그때는 그 영성의 하락길을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도자들 중에서 이런 사람을 보면요, 불쌍히 여기셔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성이 부패해가고 있다는 것. 한마디로 사람 앞에 칭찬받는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렇게 너무나 분명하게 나열을 해놨어요. 다섯 번째, 가르치고 싶어서 안다라는 신앙. 가르치는 것도 예수님과 함께 가르쳐야죠. 자기 혼자만 가르치고 온다고 그러면 가르침이 됩니까? 가르치고 싶어서 안다라는 신앙. 8절. 그러나 너희는 선생이라는 칭호를 듣지 말아라. 너희의 선생은 한 분뿐이요 너희는 모두 학생이다. 이걸 또 문자적으로 많이 봐버리면요, 그럼 뭐 선생님 지금 다 선생님 많은데 선생님은 칭호 받는 것도 비성경적이냐 뭐 이런 식으로 가버려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랍비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랍비들은 가르치고 싶어서 안다라는 사람들이었어요. 뭔가를 막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리도 아닌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선생이라는 칭호를 듣지 말아라. 너희의 스승은 한 분뿐이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새로운 것 좀 알았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을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싶어서 안다랍니다. 자기가 가르치는 자리도 아니에요.
자기 타임도 아니라고요. 그런데만 그걸 간다고 싶으면 난리난. 여러분, 세상에 새로운 것은 없어요. 새로운 것이 없어요. 가르치려고 안달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침묵하면서 앉아있는 것을 갈망하셔야 됩니다. 때가 되면 주님이 세워주세요. 그렇게 기다리셔야죠. 때가 되면 주님이 세워주세요. 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영성이 접목케 하는. 그 다음에 6번째 9절입니다. 9절. 또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한 분뿐이시다. 이거 뭡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여러분 아버지 부르면 안 돼요. 애들한테 나 아버지라 하지 마라. 문자적으로 해버리면 그렇단 말이에요. 예. 지금 예수님 그거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자녀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하는데 그게 질투가 나실까요? 그런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게 굉장히 문자적 해석에서 여기 뒤가 중요하잖아요.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한 분뿐이시다. 전능하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고 그 앞에서 너가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해라.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곤란해집니다. 아주 곤란해져요. 그것보다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을 생각하고 그분께만 초점을 맞추는 신앙. 그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신앙을 가져라. 그러니까 조금만 유명한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 그의 가르침은 하늘 아버지의 가르침이 아닌 거예요. 자기 것으로 변합니다. 자기 것으로 변해요. 병을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 합시다. 병을 고치는 은사를 받았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가 잘해서 받은 것으로 여겨요. 그래서 내가 고칠게 내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나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영성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고람되어의 신앙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시다. 예, 또 7번째, 이거 마지막이네요. 7번째, 10절. 또 너희는 지도자라는 칭호를 듣지 말아라.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 이걸 또 문자적으로 잘못 해석하면 교회에서 뭐 목사, 뭐 강도사, 뭐 전도사 이런 칭호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마음 좁은 분이 아닙니다. 직분을 다 없애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호칭을 부인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뭐냐면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가져라.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가져라. 그래서 참 지도자는 오직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벗어나면 이제 내가 가르칠 거야, 내가 할 거야, 다 할 거야 이거 하면은 벌써 그리스도를 떠나버린 거거든요.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반대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11절, 12절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앞에까지 다 했죠. 10절까지. 너희 가운데서 어떤가는 사람은 1등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겸손과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 어떤 사람에게? 낮추는 사람에게, 섬기는 사람에게 임한단 말이에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메시지는 정말 그게 더 좋으려면 좋은 메신저에 의해서 강해집니다. 좋은 메시지는 좋은 메신저에 의해서 강해집니다. 우리 모두가 변질되지 않은 순수한 신앙을 회복해서 좋은 메시지도 가졌고 덩달아 좋은 메신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 시를 통해서 꽃이 피고 지는 것이 아픈 거구나 를 처음 알았어요. 아마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공감한다는 게 항상 예수님의 기쁨, 아까 우리 찬양도 했지만 예수님의 기뻐 올라가 그것만 우리가 찬양하지 예수님의 슬픔을 공감하는 게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그거는 우리가 찬양하는 찬양이 그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더 강한, 가장 강한 연대감은 기쁨의 연대감이 아니고 예수님의 슬픔과 예수님의 고난을 같이 하는 연대감이라고 하네요. 이 시도만 그런 것을 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슬픔을 함께하는 게 공감이죠. 예수님의 아픔을 함께하는 것이 공감이고요. 그렇게 좋은 신앙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가 변질이 되어서 주님을 공감하지 못하고 성도들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이 신앙에서 멀리 변질된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좋은 메시지, 예수님에 대한 좋은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충만한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